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 두 군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8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16장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6일째 토요일 십자가의 목격자들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했고, 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5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또 16장 9절 말씀 또 읽을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목격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된 목격자가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여인 한 명이 이러한 목격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적인 이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이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뭐 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인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해 있었던 상황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란 말이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완전히 귀신에게 뒤집어 쓰여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7 귀신이 들렸대요. 7 귀신.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7 마리의
뭐 일곱 인격의 뭐 어떤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일곱 마리의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일곱이라는 것은 마귀가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장악을 했다는 거겠죠. 완전히 인생을 장악해버린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삶이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빼앗겨버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묶여있고 막 갇혀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한테 버려진 인생을 살잖아요. 뭐 여러분들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밧줄로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여인도 아마도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고 뭐 세상에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고통이었고요. 또 내일을 사는 것 자체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은 그냥 암흑 그 자체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요. 미래도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로, 인생도 갇혀진 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작은 마을에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제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죽어있는 삶이었을까요? 거의 죽어있는 삶이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그러니까 죽은 인생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야말로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에 그동안 둘러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갇혀있는 자들이 열려지게 되죠.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해방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을 때 그 함께 고침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침을 받았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고 이름이 거론되죠.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여인들이 그 당시에 누가 고침을 받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을 때 이 여인들도 함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들도 나름대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악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여인들도 모두가 다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방이 된 여인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계속 봉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8장은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다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결코 요한나나 수잔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삶을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역시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 함께 회복됐던 사람들 중에 누구밖에 없었던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이에 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된 참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도 하는 삶일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안 했다의 중요함이 아닙니다. 뭘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치유된 이후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갔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여인,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운명하신 이후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때까지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그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에 안장될 때 그것을 봐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장사를 마지막으로 잘 하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약점들이 되는 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몸이 나와서 헌신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자리에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곳에는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리,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자리, 주님이 아픔을 당하시는 자리, 주님이 힘겹게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자리에는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든 부활이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거나 부활의 자리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진짜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진짜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있나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고쳐야죠. 바꾸셔야죠. 변화시키셔야죠.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바꾼 거 아니시겠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은혜가 십자가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 바꿔줘야 되죠. 변화되어져야 되죠. 십자가의 목격자들을 우리가 쭉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가려는 곳에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려는 곳에 끝까지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의 판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어디든지, 십자가의 자리이든 부활의 자리이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이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자리이든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는 것.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서 십자가의 목격자여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